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끝에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아마 4월 달 말까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살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5월 한 달 다시 금식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명령을 받으면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 쉽지 않죠. 그러나 어,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왜 하나님은 저를 계속 강단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가? 저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가 완전히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쉽게 또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말씀에서 길을 잃으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또 금식을 명령하셔서 두려움으로 받고, 사실 이거를 4월 둘째 주, 지난주, 지지난주쯤에 받았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전체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보를 해주셔서 준비를 잘해서 5월 한 달 금식은 2017년 8월에 한 번 했죠. 한 달 금식은. 네, 이제 두 번째 한 달 금식이 되는데, 한 달 금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금식을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죠?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삶이 너무 바쁘고 마음은 복잡하고 생각은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걸 듣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역자의 무릎을 꿇치시는 거예요. 멈춰라. 먹는 것조차도 멈춰라. 먹는 걸 멈추면 활동이 멈추잖아요. 멈춰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왜 그렇겠어요? 그건 저를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시죠. 근데 진짜 궁극적인 살림은 아까 찬양처럼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궁극적인 살리심인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신앙생활의 첫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즉 우리는 이 단계에는 이미 지났죠. 여러분은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알아졌고 믿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 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쿠오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사람이 생령이 될 때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3단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상태예요. 첫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생의 조각, 하나님의 숨, 생명의 조각을 그 사람 코에 넣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요 생령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영혼, 마음,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나 마음이나 이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습니다. 영도 죽지 않고 마음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시간과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땅의 흙을 모아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게 첫 단계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게 두 번째 단계고 그것이 생령이 된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아담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성도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단계예요. 그게 지식적으로 믿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데 그 신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셨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단계가 있는데 그 상태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누구를? 아담을 빚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그 존재가 관계가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흙으로 빚어놓은 그것을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13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지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마음으로 완전히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과정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담이란 존재는 흙을 끌어 모아서 형태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있었어요. 이미 관계는 형성이 됐지만 그 덩어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이라는 존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있고 아담이란 존재는 흙덩어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숨, 자기의 영,
그 조각을 그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작용을 하냐면 그 흙 덩어리가 살아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의 실제. 자, 상태와 실제는 좀 달라요. 상태, 아담의 상태, 흙으로 아담의 형태를 이룬 상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형성이 됐지만 그 관계가 직접적으로 되려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상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 성령께서 나의 상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상태를 알게 되어서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말 이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대부분 교회 생활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와 밀접하게 작용을 하다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그것들이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계심을 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다가 어디로 자꾸 가냐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자꾸 집중이 돼요.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또 어떤 쪽으로 가냐면 그런 성령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방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루게끔 돕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든지 아니면 성령이 나타나는 그것을 추구하든지 신앙생활이 두 개의 형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세 번째 단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세 번째 단계는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의 세 번째 단계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담이 정상적으로 에덴에서 활동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흙으로 처음에 그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아담도 있지만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기의 영혼을 아담에게 넣어줍니다. 그 넣어주면서 그 넣어진 그 하나님의 영이 흙덩어리를 부분 살아나게 해서 이게 완전한 생명체가 되죠. 죽지 않는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령이 된 아담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는 내 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생명을 받은 아담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는 내 몸이다. 우리가 에덴으로 귀환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아담이 하와를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기억하세요. 아담이 흙덩어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흙 속에 스며들어서 그 흙을 살아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나님이 상호작용을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그를 이끌어 아담 앞에 세우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렇게 된 아담이 다시 창세기로 갈게요.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태, 아담의 형태를 만드셨을 때 그는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태의 형상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영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들어가서 모든 기관을 살려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또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아담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죽음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들 안에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사망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속으로 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 그거 먹었니? 아시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거 먹었니?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아담이 그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이것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뭐죠? 책임 전가를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가 먹으라고 했지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본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기로. 그런데 그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몸을 잘라서 내버려 버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에덴으로 귀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쉼을 얻는 곳입니다. 에덴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에덴으로 귀환을 하려면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은 처음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에덴에 자기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은 있었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근데 자기처럼 생긴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처럼 생긴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아담은 그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잠들었을 때 네 뼈 빼가지고 만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데려다가 아담 앞에 세워주셨다. 아담이 그를 보자마자 나랑 똑같아. 눈도 2개고 코도 하나고 이빨도 있고 귀도 2개고 나랑 똑같아. 그래서 너는 내 몸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라고 말했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 대신 얘를 죽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심리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걸 먹긴 했지만 얘 때문에 먹었으니까 나에게 적용될 사망을 얘한테 적용시켜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3번째 단계는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 처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면 그 부분이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신앙의 3단계를 쭉 배웠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단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3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을 총 정리한 게 16절이에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리고서 이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뒷부분을 나눌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는 누구든지 육체가 죽든지 또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텐데, 그때 가는 장소가 두 군데다. 한쪽은 영벌이고 한쪽은 영생입니다. 영벌과 영생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영생으로 간다. 왜?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는 영생하는 존재였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면 아담과 같은 상태여야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꼭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영생을 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과정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예수님 자신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둘째 아담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셨고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둘째 아담과 같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하여 아담이 하와를 대했던 것처럼 타인에 대하여 내 몸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면 18절로 갑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 여기서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느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형벌이 신약 성경에서 원어로 딱 2번, 똑같은 단어가 2번이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아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의 영벌, 이것과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형벌, 이게
영벌과 형벌이 한글로는 다른데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콜라시스라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뭐냐면 영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기도를 세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뭐다? 이 3단계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그 과정을 지나서 사람을 대할 때 내 몸처럼 그를 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동사로 하면 뭐다?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아내를 살리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살리는 과정 안에서 나는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는 희생해서 가족을 살리는데 그것이 사랑을 이루어 가면서 내 안에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죄의 종로를 탄다는 말씀 있잖아요.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그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는 게 두렵다는 것은 여전히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타인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대하여 바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는 됐냐면 우리 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삶을 사는 단계까지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에 의해서 흙덩어리가 생명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단계.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으로 살아 움직이는 단계까지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자, 이제 내가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가겠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이 3단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사람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몸이구나. 나랑 똑같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단계,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하느냐?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아담이 사망이 들어온 다음에 하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여자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여자를. 책임 회피예요. 내 안에 들어온 사망에 대하여 이 여자에게 적용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살인하는 마음이에요. 아담에게는 사망과 함께 살인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가인이 뭘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사망과 함께 우리 안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타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타인에 대하여.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그 고백. 아, 너는 나구나. 내 몸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를 왜 하느냐? 그렇게 하신 예수님과 만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를 얻고 그 마음을 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야 되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몇백 평으로 커야 되고 성도가 몇천 명이 돼야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요? 생명은 빛이고,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과 대면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5월 그 금식을 명령하시고 나서 저도 나름 이제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우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힘들어요. 저 자신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또 50 중반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몸도 안 좋고 또 그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이 또 쉼이 없었던 삶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금식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기도를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해라는 거는요, 굉장히 따뜻한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좌절돼요?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좌절돼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언제 좌절돼요? 남편이 나를 이해 못 해줄 때.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언제 좌절이 돼요?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라는 건 뭐냐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용납이 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주고.
제가 그렇게 씨름할 때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또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또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물들면서 우리가 3단계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3단계를. 그걸 노력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스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자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고아로 자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편모에게서 또는 편부에게서 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난할 수도 있고 이 스타트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시작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3단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 사랑의 단계는 스타트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스타트 점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스타트 점에서 노력하세요. 그 노력하는 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어느 날 어디로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 되는 날이 되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쉴 수 있는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이 되어야 에덴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형제들이에요. 동생들이기도 하고요. 신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하신 거지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켜야 되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타인에 대하여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노력이 되어질 때 스타트점은 다 다르지만 그죠? 누구는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0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너무 좋아서 플러스 50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시작점이지만 그것을 노력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둠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뭐 교회가 요즘 그런 발의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설립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신고해서 허가받도록 그래서 뭐 이런 규제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어떤 법안을 자꾸 만들어내더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걸 수 없는 교회라는 이 형식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들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여겨지고 내 몸처럼 우리의 태도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서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